찬송가 284장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무릎 강도 없어지니 하나님의 들지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강조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잊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시리라.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종합기자님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11월 감사의 달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작은 아픔과 실패에도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탄식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주치는 순간의 목마름에 주님께 불평하는 우리들의 죄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더 크게 열리게 하시고 믿음을 다시 찾고 회복하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023년의 끝자락이 보여지는 곳에 서 있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전쟁의 고통과 세상에 벌어닥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약속하심이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믿음의 힘으로 위로하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열사람교회도 더 낮고 그늘진 곳을 향하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작은 마음이 모든 교회와 이 사회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사람교회가 하나님 품 안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과실을 풍성히 맺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정확한 방향을 알게 하시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크게 기뻐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비록 좁고 불편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감사와 찬양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사람교회가 화려한 것을 멀리하며 참된 것을 거두어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들의 모습도 충만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수능을 앞두고 공부하는 자녀들과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자녀들 잠잠히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기쁨으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차가운 계절 군복무하는 동현이의 몸과 마음도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몸이 약해서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교회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보내신 양주희 전사님의 미래 세대를 향한 열정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 준비한 모든 과정 안에서 은혜와 간증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 담임으로 세우시고 집안 감사로 세우신 서영수 목사님의 가정을 복되게 하셔서 아멘. 주님 주시는 담대한 말씀의 선포 속에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선한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아멘. 사랑받는 주의 종의 시간은 영육간의 강건함과 기쁨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올 한 해 남겨진 소중한 시간을 예수사람 모든 지체들 연합하여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만이 구세주임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결실을 맺는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5장으로 우리도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1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다소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하면 또다시 거듭날 이유는 없는 건가? 바울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날마다 다시 태어나노라 하는 말과 동의어여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다잡지 않으면 우리가 늘 가던 대로 가는 습관들이 있어서 날마다 다시 태어나야 할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물 들어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물 들었으니까 이대로 산다 그렇게 할 수는 또 없는 거니까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1번 제목만 읽어주시면 오늘 내용을 여러분 이제 파악하게 될 텐데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납시다. 권세를 받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거예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행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있는데 다른 차가 들어오려고 한다. 이런 걸 우리가 양보 안 하거든요. 그리고 가는 길에 누가 갑자기 뛰어든다. 이런 거 용서 못 하거든요. 큰 권세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건 주어지면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아직 확인할 수 없는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권세들을 함부로 쓰는 모습을 보면 우리 또한 권세가 주어지면 함부로 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봐요. 제가 왜 그렇게 권세 가진 자에 대해서 비판적일까? 권세 친화적이에요. 제가. 그것을 위장하는 거예요. 마치 나는 권세가 주어지면 저렇게 안 할 거야 라고 나를 쇼잉업 하는 거예요. 이건 열등의식이에요. 제가 왜 큰 교회에 대해서 자꾸만 언급을 할까? 그거 우리 교회가 아직 큰 교회가 아닌 것에 대한 열등의식이에요. 누가 나에게 너 왜 설교를 그렇게 해? 라고 말하면 나는 왜 발끈할까? 이것도 열등의식이에요. 아 그렇구나, 참 못났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권세가 작동하지 않으니 세상 권세에 대하여 내가 이런 식의 반응들을 보이는구나. 세상 권세에 대해서 그래 주어지면 잘 쓸 거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앞세워서 그 권세가 결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보다 앞서지 않게 할 거야. 그리고 주어지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당당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형태의 언행, 이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난 거듭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다시 태어나야 할 부분이 있는 거구나. 그런 묵상을 하게 된 겁니다. 오후 예배 설교의 결론에도 이 본문이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조건에 대해서 정말 괜찮아야 되거든요. 정말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져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사라진 게 아니라면
그저 담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네가 원래 살아 있었던 살고 있던 동네는 이 동네가 아니라 저 동네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동네에 영원히 살지 않는다. 저 동네로 간다 우리가. 그러면 이 동네에서 당하는 모든 것들은 그 캠핑 나와서 물건이 없어 당하는 어려움 정도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라고 알고는 있는데, 살다 보니 이 세상의 권력에 대하여 소외당하는 경험에 관련하여 발끈하고, 누가 나의 권한을 침범하면 정당한 권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하는 일들을 제가 범해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상실된 현상이 아니겠느냐라고 차갑게 저를 분석해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니까 닮았어요. 저하고 정의감도 있고 잘못된 것 잘못됐다고 말하고 다 좋은데 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가에 관련된 철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은 최소한의 원칙을 말해요. 혈통으로 난 자들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시키려면 가문을 봐야 돼. 아버지 어머니가 다 있어야 돼. 그 따지는 분들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빨리 돌아가시면 수명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분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더 우선적으로 봐야 할 근거는 뭐냐면 그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가정인가? 이게 중요하죠. 혈통으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고 우리들은 달성서씨 몇 대 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약봉 할아버지 후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의공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구나 이 근거가 중요해야 되는데 우리는 살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이것도 중요해 라고 대등하게 놓고 혈통을 따지잖아요. 뭡니까 이게? 이 권세가 도대체 뭡니까? 육정 찾아보니까 육의 뜻 텔레마토스 육의 뜻을 써요. 우리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육의 뜻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온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로 온 것인데 나를 근거짓는 권세가 이 땅의 권세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인데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주로 지금 행사하고 있는 권력이 어떤 권력이냐? 교회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어렵게 하지 않아요. 이름 있는 사람들이 이름값을 한다고. 얼굴 이쁜 사람들은 얼굴값들을 해요. 교회도 이름 있는 사람들이 이름값들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떠납니다. 인간의 권세가 채웁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힘이라는 게 도대체 하나님의 힘이냐 아니면 인간의 힘이냐 이렇게 구분해 봐야 합니다. 소위 경제력,
그게 사실은 모든 걸 결정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그까짓 게 뭐야? 그 권세가 주어지면 경제력도 따라온다. 그런데 매번 그러진 않아요. 안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없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경제력 전혀 없고 생활 능력 전혀 없고 대책 전혀 없던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12명을 몰고 다니시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어요. 생각해봐요. 오늘 저녁에 어디서 자야 할지가 불분명한데 그 선생을 따라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한참 먹어야 될 10대들을 끌고 다니면서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지 말라. 걱정되는 일이죠. 아무 대책도 없이 제 아들을 끌고 다녔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없으셨습니까? 아니셨습니다. 여러분이 도대체 생각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뭡니까? 그게 사라지지 않았다면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세상을 살면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들은 걱정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에 관련해서는 걱정이 안 되는 이 병리적인 현상들에 관련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권세를 받습니다. 저는 그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납시다. 생명을 받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로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걱정하는 재물 만물에 해당되고요. 명예 만물에 해당됩니다. 권세 만물에 해당돼요. 건물 만물에 해당돼요. 세상 만물에 해당돼요. 그 만물 중에 하나가 우리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통치하시지 않습니까? 뭘 걱정해야 되죠?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고 살아야 되죠? 우리의 걱정의 내용은 뭐가 부족하니, 뭐가 아프니, 무슨 문제가 생겼느니 이런 것들인데 그분이 안 느껴지는 것을 걱정하셔야 돼요. 그분의 함께 하심이 더 이상 나에게 감동이 아닌 것을 걱정하셔야 돼요. 함께 걸어가시는 그분이 더 이상 나에게 감동 가득한 돈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 현상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도전하셔야 돼요. 이 익숙함이란 괴물은 내가 싸워야 될 괴물이다 라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여기 여전히 계셨군요 하고 울며 불며 그분을 다시 잡아야 돼요. 세상 모든 게 그분으로 말미암아 났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거예요. 근거가 근본이 그분이에요. 우리 교회의 미래 저는 모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은 교회 그분이 아시죠.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 여러분은 모릅니다. 계획을 세우지만 그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분명한 알아요. 나의 계획대로 되든 되지 않든 나는 이 인생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자, 그럴 때 뭘 얻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바로 앞에는 권세를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쓰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이냐 다른 권세이냐 이렇게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을 일어나게 만드는 힘이, 여러분을 일하게 만드는 힘이, 여러분을 에너지 있게 살게 만드는 힘이 여러분의 의지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말씀은. 본인의 의지가 떨어지면 생명력도 줄어든다면 그분의 생명력으로 살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날마다 태어나는 사람인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내 안에 어떤 생명력이 존재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착각할 수 있어요. 괴테도 파우스트를 쓰기 전 3년 전에 의학적으로 죽어야 될 몸이었는데 이거 쓰다가 죽을 수 없다, 완성하고 죽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지로 3년을 더 살았다는 게 그 당시 의학계의 평가이거든요. 인간의 의지가 대단해요. 그래서 뭘 헷갈리게 만드냐면 이 의지력과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같은 줄 알아요. 달라요. 인간의 의지력이 대단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문화가 이런 정도로 발전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생명력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고 있잖아요. 그분의 생명력, 그분의 능력, 그분이 살게 하시는 힘, 이곳으로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이 되는 거죠. 말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비롯되었다. 그런데 권세는 인간적인 권세를 막 사용해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러고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찍어 눌러요. 한국교회 성도는 피학적 증세들이 있어서 눌러야 열심히 하는 거 알아요, 제가. 그게 성도와 목사의 관계입니까? 저는 늘 가학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까? 서로 그 권세를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사용하고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입증하고 세워나가고 서로의 권세를 너도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고 확인하고 기뻐하고 세상에서 모든 힘을 잃어버려도 주눅 들지 않고 정말로 진정으로 세상에서 살 소망이 끊어져도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증거 하나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의 권력으로 완전히 짓밟아 이제 이겼어, 우리가 기독교는 망했어 라고 말할 때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로마를 역사로 돌리고 그 역사와 현재와 미래를 끌어가는 여전한 힘은 기독교에 있음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무슨 능력으로 보였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보인 거 아닙니까? 나는 무슨 힘으로 사는가? 주님의 생명력으로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정이라는 게 참 도움이 될 때가 있고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거죠. 삶의 조건이 좋을 때는 감정도 말랑말랑해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그때 내가 내 의지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력이 구분되지 않을 만큼 활기차게 살아요. 그런데 감정이 어려워져. 조건이 어려워지니까 그때 우리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적 의지력으로 살아오는 것이죠.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형제가 보이면 당신에게도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음을 깨우쳐 줘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깨우쳐 줄 수 있냐면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증거가 그 사람 앞에 되어줄 때 그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죠. 이번 주에 제가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김웅빈 교수님 강의를 들었어요. 지지난달에는 서울대학교 요즘 연인 나오잖아요. 그분 책이 그 연인이라는 작품의 근거가 역사적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삼전도 비문에 대한 공부를 지지난주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 아시죠? 이번 주에는 생명과학적 사고란 무엇인가? 지난달에 김학철 교수가 하는 종교학적 사고는 무엇인가를 못 갔어요. 그분은 파악이 끝났기 때문에 안 갔어요. 우리 친구니까. 생명과학적 사고란 무엇인가? 놀라운 얘기 들었습니다. 미생물을 전공하신 분인데 미생물이 그렇대요. 독립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미생물들이 있대요. 최첨단에 있는 친구들이죠. 아래에는 기생하는 놈들이 있대요. 참 인간사하고 똑같아요. 가운데는 기생도 아니고 독립도 아닌 사람들, 그 미생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디서 발견했느냐, 이 사람, 그 미생물들을 자꾸만 사람이라고 그래요. 맑은 바다, 그 바다에 미생물들이 못 산다는 게 그동안의 미생물 학자들의 논의였다는 거예요. 근데 미생물들이 있는 거예요. 놀란 과학자들은 또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미생물들을 이제 채취해서 막 증식시켜서 연구해 보니까 와, 이놈들이요 사람보다 나아요. 너무 물이 맑으니까 생성해내야 될 아미노산 중에 2종류를 생성 못하는 거예요, 얘들은. 그러니까 멸종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미노산을 생성해서 그걸 또 먹고 이렇게 사는 건데 아미노산 2종류를 생성을 못해요. 근데 군집 생활을 하면서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10개의 아미노산 가운데 8개밖에 생산을 못해요. 근데 생산 못하는 2개의 아미노산이 각기 틀린 거예요. 미생물들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들이 8개만 생산하지 않고요. 12개, 13개를 생산하는 거예요. 자기는 8개만 필요해. 근데 자기에게 필요 없는 아미노산을 똑같은 걸 몇 종류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미생물은 자기의 부족한 것을 여기서 취하고 또 얘는 자기 부족한 게 또 달라. 얘는 또 자기에게 이미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서로 교환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공생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그런 곳이더라고요. 이건 뭐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생명력 있게 살아가고 하는 이 자원들이 누군가에 꼭 필요한 자원들이 되어서 서로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손 있죠, 손. 그 생물학자 말하는데 손을 이렇게 쥐어서 살짝 들어서 이렇게 드는 거요. 이거 인간만 된대. 원숭이 이거 안 된대요. 살짝 잡는 거. 온 몸에 신경 가운데 이 손에 있는 신경이 가장 발달돼 있고 촉감이 가장 발달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 AI를 만들 때 가장 어려운 게 이 손을 만드는 거예요. 손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만큼 못 만들 거라고 선생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미생물들이 그렇게 신기한 녀석들이 많다는 사실에 관련하여
미시 세계에서 만난 하나님, 이게 제목이었어요. 너무 감사하게 강의를 듣고 그 모임 가면 밥도 줘요. 그래서 밥도 먹고 그렇게 왔어요. 뭘 걱정하십니까? 내가 내는 생명력에 어떤 사람이 공급을 받고 일어날 수 있는 곳, 이곳이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명력 있게 오늘도 서로 교제하시고 함께 하시고 사시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이것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납시다. 자유를 받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3장 7절로 8절 바람 같은 사람. 이것을 유동식 교수님은 풍류도 이렇게 말했어요. 멋을 아는 사람, 한 멋진 삶.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큰데 하나예요. 멋도 있어요. 삶도 있어요. 그분은 삼위일체를 한 멋진 삶, 이렇게 이제 풀어내시는 신학자이신데 100세를 넘기고 돌아가셨어요. 바람 같은 사람들. 이 바람이요, 조금만 틈이 있으면 침투합니다. 자유가요, 그 자유는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사람들이 없어도 모두 갈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는 자유감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유감이냐? 라고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정말 내가 자유를 능동적으로 경험하면 되느냐?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허락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수동적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수동성, 소극성이라는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매우 우리가 소극적으로 살고 수동적으로 살지만 세상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분들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사는 삶이 우리인데, 그걸 한번 맛보면 세상의 자유 따위는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 소리가 들려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가는 인생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은 방향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느낄 때 저것들 뭐야? 라고 여기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그 방향으로 부는 바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런 자유를 얻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일관된 특징을 가져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성령님도 우리의 성격을 따라서 역사하신다고, 상당히 불경스러운 말이에요. 우리의 성격 안에 성령님을 가두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서영석을 최남주로 만들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같아서 별로 감동이 없군요. 같은 종류의 인간이나 별로 감동이 없어요. 서영석을 김대현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성격 따라 역사한다고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성격이 진다고요? 세상에 그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세상 정부를 뒤집어 엎고 새롭게 조율해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께 있어요. 인간을 근본적으로 고쳐요. 우리 말하죠. 인간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왜? 우리는 못 고치니까요. 성령님이 고치시고 우리가 쓰면 됩니다. 사람이 안 고쳐진다고요? 벌써 이게 패배주의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고쳐집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닦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는 그러셔야 되는데 우리는 너희는 이렇게 말해요. 본인이 말하면서 우리는 그래요. 이런 게 삼위일체적 증거죠. 나의 증언에는 성령님의 증언도 포함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증언이 우리의 증언인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 증언은 참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유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냐? 자녀의 권세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냐? 그분의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 성령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냐? 그분이 주시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왜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않다고 느낄까요? 끌려다니니까. 보세요. 사명감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감당하니까 뭘 주장하는가 여러분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사명에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마땅히 할 일이거든요. 마땅히 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왜 축복을 안 주십니까? 이 마땅히 할 일을 해놓고 이걸 의무감으로 했음을 내가 지금 증명하는 거죠. 의무감으로 사니까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업적을 말하는 거예요. 공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모두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 뜯어내어버리고 다시 사명감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면,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권세와 생명과 자유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저 세상에서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유. 김웅빈 교수님 그러시더라고. 내가 과학을 지금까지 연구해 왔지만 인생을 편안하게는 만들지만 평안에는 실패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이제 은퇴가 한 5년 남은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렇게 생물학을 열심히 공부했지만 저 생명체가 생명체를 치료한다고 할 때 치료는 되지만 마음의 치료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 같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부인이 믿음이 대단히 좋았답니다. 교수님이니까 가끔 술도 드시고 들어가면 그날은 뭐 난리를 피신대요, 사모님이. 그래서 사모님 때문에 교회 끌려다니다가 은혜를 받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학자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근거짓는 권세, 생명,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로부터 나옵니다. 그분들로부터 나온 이 아름다운 내용들을 가지고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잘해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박수하면서 2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나가로 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 권세로 살았습니다. 내 생명력으로 살았습니다. 내 자유에 관련된 감각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 주님의 권세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나 주님 이제 생명력을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 자유를 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자유, 한 멋진 삶,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멀리 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멀리 와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멀어진 현상들이 나의 권력, 나의 생명력, 나의 자유의 힘 이런 것으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자유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눅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좌절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진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역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작아도 주님의 큰 것들 앞에서 결코 주눅들지 않으며 하나님 없어도 있는 것들 앞에서 주님 주눅들지 않으며 못 배워도 배운 것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주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강렬아, 안요미, 유현지, 김희진, 문혜림 이 귀한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이제 16일이 지나면 대학생이 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 교회 큰 일꾼 되게 하시고 귀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들로 말미암아 양육받고 훈련받는 또 다른 후배들이 많이 교회 나와 주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의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내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자유가 나를 통제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오늘도 예물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예배한 손길들 축복하시고 또 한 주간 삶을 간섭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 받으시면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11월 감사의 날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최남주 장로님이십니다. 감사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감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해. 대상 없이 하는 말들 있잖아요. 사랑해, 감사해. 이런 것들이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을 연결하는 아주 참 중요한 가치 같아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감사들을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지금 등록자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어요. 프리즘 선교회. 그래서 지금 1월 2일, 4일을 전도사님 겨울은 쉬고 여름만 할까 이러고 이제 계신데 제가 좀 더 알아볼게요. 알아봐서 황규진 목사님이 아무 대답이 없네요. 이번에
그래서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청소년들 모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강유나 안요미 유현지, 김희진 문혜림 이 학생들 기억해 주시고 꼭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요 16일이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동현 또 화천에 있어서 신경 쓰여요. 추워요 거기가. 제가 화천에서 군생활 했잖아요. 5월까지 추워요. 5월까지 눈 오고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예배 후에 짧게 정기 기도를 할 테니까 집사님 이상 남아주시고 또 단일 기도에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저께는 정말 은혜로 왔어요. 조혜련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하던 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생각합니다. 다른 거 없으시죠? 주님께 영광의 박수